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어제도 모이고 오늘도 모이고 자꾸 모이니까 감사해요. 오늘 말씀은 성탄에 담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이렇게 모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기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세계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준으로 하여 기록이 되었습니다. AD와 BC로 이렇게 나누어지지요. BC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 이전, Before Christ 해서 탄생 이전을 표시한 것이고, AD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후, 라틴어로 아네 도미니, 예수님 주 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의 지대한 가장 큰 영향력 또 기준이 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이 AD와 BC를 언제 이게 나누어졌을까요? 대략 6세기경에 나누어졌다고 추정을 합니다.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의 이제 로마 교황이었던 요하네스 1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교황의 지시로 부활절의 정확한 이 날짜를 찾도록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오니시우스가 그럼 그 날짜를 어떻게 찾을까 하다가 로마 황제들의 제위 기간을 찾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로마의 건국연대를 추정하고, 그 건국연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 황제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 십자가 지심 그 이제 연도가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 또 부활절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해서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해를 AD 1년, 주후 1년으로 그렇게 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 디오시니우스가 이것을 추정하고 연구를 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런데 자료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연대를 이렇게 그가 만든 것은
사실은 조금 틀립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죠? 저 베들레헴의 어린 예수님의 탄생에 거기에 해당되는 그 나이에 되는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게 헤롯. 근데 이 헤롯이 언제 통치를 했냐? 헤롯 대왕, 분봉왕으로 헤롯이 통치한 게 우리가 보면은 주전 37년에서 주전 4년까지 헤롯이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4년에 헤롯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오심은 적어도 언제겠어요? 헤롯이 죽기 전이잖아요. 그 헤롯이 죽기 전이면 적어도 주전 4세기 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찝을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적어도 주전 6세기에서 주전 4세기 그 사이쯤 될 것이다. 이것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오니시우스가 그렇게 추정했던 AD 1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AD 1년은 사실은 주님이 탄생하신 그 연도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좀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그런데요. 성탄절이 왜 12월 25일일까요? 성탄절이. 이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맞을까요? 사실상 우리가 모릅니다. 그때 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날짜를 적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양력하고 그거하고도 또 맞고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전해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왜 12월 25일이 되었느냐? 이게 이제 대략 4세기 경인데요. 로마 제국은 다종교 국가입니다.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방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절기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12월 달에는 이 농경의 신, 이 주피터, 또 이 나빌서, 이 땅의 신이죠. 그러니까 이 농경에 하는 그 신의 축일로 아주 성대하게 이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 축제가 12월 17일에서 23일까지 이 축제를 이렇게 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렇게 하다가 주 4세기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가 갑자기 팍 이렇게 이제 신앙의 자유가 찾아오니까 이렇게 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계에서 이제 이 로마 제국을 이렇게 보면서 이 나라, 이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이런 우상의 축제가 우상의 섬기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편만해서야 되겠냐. 그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축일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저것에 대응해서 예수님의 탄생일로 이 또 특별히 12월 달을 이렇게 정하여 지키게 된 그날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어서 12월 25일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로 기념하여 지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연도도 맞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도 맞지 않고 그럼 성탄절을 지킨다는 것이 12월 25일 이렇게 해서 지킨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2월 25일을 이렇게 정하고 정해두고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로 기념하여 지키는 것은 이 날의 특별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귀하심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의 중요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어떠하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차대하기 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의 탄생하심을 한 날을 정하여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정해진 날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벌써 4세기부터 지금까지 거의 지켜져 오는 것이 바로 이 12월 25일인 거예요.
12월 25일. 그래서 저 날이 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지 네가 어떻게 하냐? 그것을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일반 생일할 때 양력, 음력하고 요즘에 또 호적하고 또 생일이 다르고 이러니까 그냥 한 날 때리잡잖아요. 그래서 생일 하기 좋게 그렇게 하는 분 많잖아요. 그것은 그 어떤 내가 태어난 그 날도 찾는 것도 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 이런 태어난 나를 기뻐해주고 함께 같이 축하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것에 더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땅에 오심, 이것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일이요. 내 생일도 내가 간과하지 않는데 내 구주의 오심을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해야 하지 않겠나? 구주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날은 몰라도 그래서 구주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은 다른 날보다 더 기뻐하고 다른 날보다 더 행복하고 다른 날보다 더 서로 화목하고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으니 주님 안에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나? 그와 같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BC와 AD가 또한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를 기점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의미는 어때요? 그 의미는 분명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의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게 BC와 AD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하심 속에 담긴 성탄의 정신, 우리가 챙겨야 될 성탄의 정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성탄절 예배에서 몇 가지를 챙겨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를 잘 못해서 아멘도 안 해줄 수가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재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 주권이.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됨이 주님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요 삼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성탄을 지나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을 실제적으로 내 인생의 키를 잡고 움직이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 가만히 생각하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예수님의 이 인간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로 해서 105km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직선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꾸불꾸불 하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3분의 1 정도 더하면 약 150km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들은 뭐 나귀에 짐 싣고 걸어갔겠죠. 아내는 임신을 했으니까 나귀에 태우든지 이렇게 해갖고 갔겠죠. 그러면 얼마나 갔을까요? 하루에 20km, 30km 가면 3, 5, 15. 일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저곳에 굳이 간 겁니다. 어디 베들레헴에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굳이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럼 왜 갔느냐? 그때 당시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그가 호적하라고 천하에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 세금 징수를 위해서 천하가 호적하도록 명령을 이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땅에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도 자기들이 호적할 그런 때가 차서 호적을 하러 가는데, 호적을 하는데 그냥 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자기 본적지에서 호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인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출산할 때가 됐고 거기에서 출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었어요.
우연히 저들 이 아구스도가 호적하라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 혼자 놔두고 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데리고서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대로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라는 예언이 이미 주어졌더랬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를 이미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왜 저런 예언들을 해놓으셨을까요? 그냥 태어나시면 되는데 메시아의 오심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증거를 위해서 이런 예언이 성취되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는 바로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 복음서의 구석구석에서 이는 성경에 이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쫙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그래서 그걸 언제 할지 아구스도가 뭐 미가 선지자 때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대까지도 다 정해 놓으시고 딱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쯤 되었을 때에 호적하러 가라. 그래서 저 베들레헴, 저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보니까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은 소문이 나기를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 사람인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컸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베들레헴, 성경의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러는데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단 말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비밀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한 일이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저도 머리털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빠지고 있어서 그래서 저 나름대로 애를 써요. 애를 쓰지만 이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옷깃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성, 그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의 그 날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여길 만한 그런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요. 동물과 식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인간 세상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부산 시장님 누가 세웠어요? 우리가 목사님 다 뽑았죠.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동구를 청장님, 동구 구의원님 다 우리의 걸어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죠. 여러분 사업도 하시죠. 여러분이 자녀가 나왔잖아요. 이것들 다 그냥 뭐 우리끼리 쎄쎄쎄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내 삶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니 마음껏 계획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일구수일투족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엎드려 살아가는 삶이 왜 중요하고 그것이 왜 복되고 영광스럽냐? 내가 사는 내 인생이 내 삶을 주관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그분이신 거예요.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 일을 가지고 살아갈 때 왜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그 문제의 주인, 내가 문제시하고 있는 그 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일들을 가지고 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게 이렇고 저게 저런데 이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왜 어떻게 그것을 의뢰할 수 있습니까? 그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냥 뭐 말이 아니라 이거 정말 간 떨리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고 할 때 이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용기가 필요해요. 다윗은 시글락에서 저 아말렉 조속들이 시글락 와가지고 다윗과 함께 있던 군사들 그들의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그들의 재물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부하 장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돌을 들고 다윗을 던지려고 하니까 다윗이 너무 무서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지만 그 뒤에 뭐라고 있냐? 여호와를 생각함으로 다윗이 거기에서 다시 안정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현실적인 눈으로 딱 볼 때는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부하들에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러셨지 않았는가? 난 지금 왕이 되지 않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팔자는 아니구나.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것이 이런 현실적인 그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돌로 치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죽을 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게 말씀하신 그분이 계시지 않냐. 그것을 붙들고 내가 안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걸음이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며 매달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가지고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이시니 주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 인생 생사를 걸고 주님께 맡기고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까? 직장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가정에 문제가 터졌어요. 큰 문제가 터졌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 앞에 절대적으로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저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여기에서 상당히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실제 현장적인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주님의 주인 되심하고는 주님의 절대 주권하고는 좀 거리가 먼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실제적인 일을 처리한다거나 실제적인 우리의 어떤 결정사항이 주어지거나 할 때 정말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이 나에게 있는가? 이때 상당히 미미한 모습들을 때를 따라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확실히 잡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통치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을 이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완전히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인생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시다. 당신의 인생을 주님께 완전 맡기십시오. 맡깁시다. 완전 맡기고 가요. 완전 맡기고. 제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하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는 제 마음대로 좀 자녀들을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딸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도 간혹씩 이야기하는데 아빠 제가 초등학교도 안 갔는데 아빠가 내 수학 공부 시킨다고 해가지고 그때 1차 함수를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켰어요 하면서 구구단을 그때 암송을 시켰어요 하면서 저는 천재인 줄 알고 그렇게 했죠. 근데 나중에는 자기한테는 그게 아픔이었다면서 이제 아빠 그때 회초리로 나를 때렸지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렇게 지금도 그런 이야기하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나가면서 제가 마음에 자꾸 생각하고 내려놓고 있고 지금도 내려놓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과정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자녀가 아니다.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자녀가 성장해 가는데 돕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해도 말도 안 듣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속상할 일만 생기고
뭐 사람이 간섭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러봐야 뭐 서로 마음 상할 것밖에 없으니 나머지는 기도하겠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세워 가시옵소서. 이거 자꾸 이제 해가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할 때도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다.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자꾸 인정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간다고 할 때 내 생각에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생각했지만은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되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꾸 배워가야 되고 그것을 자꾸 알아가야 되고 그렇게 주님을 모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려면, 절대 주권 가운데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자꾸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하노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저도 목회자이면서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 의식할 때가 많아요. 또 저희 동료들도 이렇게 보면은 노예 일을 하든 시찰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의지하기보다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의식하고 그걸 의지해야 할 때가 또 많습니다. 사실상 그럴 때면 좀 착잡해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인정할 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걸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도 사람이 볼 때 제가 진심이구나.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선교사님 오셨을 때 선교사님 40일 문제를 놓고 내가 이거 하나님 해결 안 하시면 난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했다잖아요. 그런데 답이 나오더라고 그러잖아요. 답이 나오다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진짜 값어치 있는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너희 하나님 인정하라. 그래야면 네 길을 지도해 줄 것이다. 딱 말하는 거예요. 서문학교회의 폴리캅 순교자, 서문학교회의 그 계시록의 두 번째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서문학교회. 그 서문학교회 총 감독이었던 폴리캅 이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86세에 순교를 했는데 장작불에 더미에 그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근데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대의 총독이 안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하면 이게 부인하면 죽이라고 되는데 이거 안 죽이고 싶은데 그래서 막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네가 지금 딱 한 번만 너의 구주로 부인해라. 그러면 여기에 장작더미 안 두고 너 황금마차에 태워서 이렇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이 폴리캅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나의 구주는 내 86년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거늘 내가 어떻게 내 구주를 부인하리요. 이러면서 장작더미 위에 스스로 올라가고 그 빨리 묶어라. 그리고 불을 지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폴리캅 목사님의 순교사에 보면 나와요. 그때 당대에 그 글에 보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구주는 나를 부인하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내 구주를 부인하리요? 내 양심이 그걸 용납할 수 없다. 그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그분을. 거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간증이 없습니까? 이거 실천해서 이 말씀 가지고 간증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들과 문제들을 가지고서 주님을 뜨겁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지도하심이 나타나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목사님을 알고 계시죠? 이분이 한 번은 퀘벡이라는 곳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그 집회에 맞춰서 이제 뉴 펀들랜드에서 떠나서 배로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근데 배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안개가 바다에 너무 자욱하게 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막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이게 시간이 혹시나 촉박해서 도착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선장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토요일 날 제가 컵백에서 집회가 있는데 그날까지 거기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안개가 이렇게 꼈을 때에는 배를 움직이는 것은 큰 배를 움직여서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은 아마 그 시간에 도착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딱 그 이야기를 듣자 그러면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고 그분의 손을 딱 선장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대뜸 그날 처음 본 분이 와가지고 컵백에 가야 되는데 안개 때문에 못 간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기도합시다 고 손을 탁 잡으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여차여차 저차여차 갖고 안개가 이리 많이 꼈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이 안개가 거치고 배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이 밀련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당신은 안개를 보지만 나는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주시하고 있어. 내 하나님은 안개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잡고 거기서 바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당신의 뜻에 합당하다면 이 안개를 5분 내에 걷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출발해서 가지 않으면 못 간답니다. 하나님 아시죠? 컵백에서의 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딱 그냥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안개가 싹 그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 시간이 갖고 무사히 집회를 마치고 함께 큰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절대주권. 절대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됐을 때 이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고 될 것이다. 그걸 생각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절대주권을 딱 붙들고 이것을 딱 목에 걸고서 쇼부를 보는, 이거는 믿음의 용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은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한숨 쉬거나 밤에 잠을 못 자게 하는 거나 이런 일들이 이곳저곳에 혹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주의 절대주권의 싸움을 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같이요. 우리 많이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 말씀 딱 가지고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탄절의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정신, 낮아짐입니다. 낮은 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낮은 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2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우리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피조물의 몸을 입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행하심을 두고서 뭐라고 그랬냐? 2장 6절 8절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이네 하고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탄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배워야 돼요.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낮아지는 것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의 피조물의 몸을 입으셨다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 예수의 마음이 뭐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도 낮고 천한 죄인의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목수의 가정으로 오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목수는 소위 지금 우리로 조선시대 우리로 하면 천민계층이에요. 천민계층. 그 인간으로 오시되 가장 낮은 그런 또 계층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말구 위에, 말도 아닌데 말구 위에 그렇게 누이신 거예요. 예수님,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십니다. 겸손의 마음, 낮은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상요, 우리 겸손할 수가 없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는 이를 위하여 자기의 그 지위,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내려와서 낮은 지위에 있는 그의 그만큼 같이 낮아지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 그대로 있는 것은 겸손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그 자리로 가주는 것이 낮은 겸손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피조물의 자리로 와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어떡합니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기를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없어요. 우리가 기껏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것입니까? 기껏해야 다른 사람 좀 세워주고, 기껏해야 좀 그를 인정해주고, 고개 몇 번 숙여주는 것입니다. 또 좀 더 가면 다른 사람에게 자존심 상한 거, 이 자존심 좀 나를 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일까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 그냥 성질 조금 죽여준 겁니다. 그냥. 겸손이라고 할 때는 인간의 자리에서 내려와 줘야 사실상 그게 낮아진 것이고 겸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간 대 인간이 있는데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렇게 좀 숨 좀 죽여주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적어도 인간을 상대하면 내가 적어도 돼지 같은 그런 자리 좀 내려가 줘야 조금 낮아졌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 사실상 우리 인간은 인간을 향하여 인간된 자리로서는 사실상 우리는 낮아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나 돼지의 자리 좀 가줘야 조금 낮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시면서도 피조물의 몸을 입으신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에 비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좀 겸손하다, 낮아졌다, 그런 거는 겸손의 축에도 못 들어가고 낮아짐의 축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채 그냥 조금 해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낮아져도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에 비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낮아지는 것 같아도 불평하지 말고 낮아지는 훈련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일까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행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높은 자리에 있어서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불안한 것이 인간입니다. 사다리 타고 높은 데 올라가면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있다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제일 인기가 많은 자리에 예를 들어 올라가 있다. 내가 그러면 나는 불행한 거예요. 왜? 어느 날 이 인기가 떨어질 줄 아니까. 내가 사운드 제일 잘한다. 친구들 그룹에서. 그리고 내 맘대로 다 한다. 내가 대장이다. 그렇게 한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왜요? 언제 이 자리를 노리고 있는 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은 불안하고 대통령은 불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기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은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왜? 높이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낮은 자리에 있으면 행복한 것이에요. 누구한테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누구한테 손가락질 당할 일도 없고, 당해봐야 내가 낸데 그러니까 아무런 나한테 영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멋있고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래도 나도 자존심이 있고 나도 대단한데 그런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한다고 느껴지거나 그러면은 좀 그게 문제가 되지. 원래부터 나는 이렇게 낮은 자리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 마음이 가져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하등에 상처될 것도 없고
등에 문제될 것도 없고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럴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게 낮아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경우에 낮은 마음을 품는 훈련만 좀 해도 많은 근심, 염려, 불평, 원망, 고난 이런 거 거의 없어집니다. 조금만,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마음을 낮게 가져둬요. 우리가 가지는 불평과 근심에 그 많은 영역은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에서 자꾸 조금 높아지면 그런 거 생기는 거예요. 조금 높아지면. 뭔가 서운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불평할 일이 생기고 또 뭔가 근심할 일도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응? 다리 밑에서 거지 부자가 저 먼 곳에 보니까 그 동네 부잣집이 보니까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지 아버지가 아들아 저것을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시죠?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아 너는 이 아버지께 감사한 줄 알아라. 아니 아버지 왜요? 너는 저렇게 불탈 것이 없으니 아주 안심할 수 있지 않냐? 아빠한테 감사할 줄 알아라. 감사한 줄 알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탈 데 없으니까 저는 다리 밑에 있는데도 좋은 거예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니 이보다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이보다 좋은 것이. 낮은 마음을 훈련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낮은 마음을 소유하고 낮은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복된 것이에요.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고 흔들리지 않는 그의 정서예요. 이게 대단히 축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서도 팔복의 8가지 복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복. 그 첫 번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첫 번째의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이 안식, 행복, 기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뭡니까?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한 데서 온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진짜 인정할 때 거기에서 오는 자유예요. 거기에서 오는 자유.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척 하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미안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부터 발 뻗고 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성도가 얻는 기쁨이란 그런 것입니다. 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낮은 자리에 설 그때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자가 권세 잃으면 고통하게 되는 것이고 인기 많았던 스타들이 그 인기 잃어버리면 도저히 살 힘을 잃어버리고 마약에 빠지든지 그냥 자살하든지 그러고 재물이 많았던 사람들이 재물을 잃고 나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낮은 자리를 자꾸 훈련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체들 보면서 네가 나보다 낫다. 너 참 아름답다. 귀하다. 우리가 이렇게 해나갈 때 이거 얼마나 서로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우리 옆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나보다 나으십니다. 우리 은성형제와 성매자매가 서로를 보면서 여보 당신이 나보다 낫소. 여보 당신이 나보다 낫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영원한 영광스러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정말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계시지 않은가? 주님은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서 나 같은 자를 건져주시지 않았는가? 우리도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는 겸손하고 낮아진다는 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선자리에서 나보다 내 지체를 높여주는 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고 나를 낮추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딱 손에 쥐고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